1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같이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옵소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요.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움을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느꼈던 그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 그런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386년 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태리 밀라노에서 교회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그 한 사람이 그 북아프리카 출신의 어떤 그 교수 한 사람이 친구 집을 방문하게 돼요. 친구 집을 방문하는데 친구를 대화를 나누다가 조용히 의자에 앉아서 혼자 깊은 그 신념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깊이 신념에 빠집니다. 자신의 방탕한 삶을 돌아보면서 깊은 고뇌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방탕한 삶을 하니까 친구 앞에서 그냥 고백하기도 하고 자기 혼자말로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어린 아이 하나가 지나가면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그 사람 귀에 우연히 들리게 됩니다. 그 노랫소리의 가사말이 뭐냐면 톨레레게 그런 말이에요. 톨레레게라는 뭐냐면 책을 펴서 읽어라, 그런 라틴어 말입니다. 그 말이 어린아이가 지나가면서 부르는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가 강하게 이끌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책을 한 권 꺼내서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바로 로마서를 베낀 사본이었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를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펼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타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주셔서 눈물 흘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모든 방탕한 삶을 청산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로 하여금 참으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한 사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엄청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 아이의 노랫말 한마디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타치해 주셔서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의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약 1000년이 흘렀습니다. 어거스틴파의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베텔베르크의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교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교황청에 볼 일이 있어서 로마로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에 가면 모두가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높은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왜 그러냐면, 나중에 죽어서 연옥에 가는데 그 연옥에 가기 전에 자기의 어떤 고통을 미리 체험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 수백 개의 계단을 기어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 사람도 그 관례대로 무릎을 꿇고 기어서 힘들게 그 계단을 올라갔어요.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도중에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솟구치는 성경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사람의 가슴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권위가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이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독일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가치를 들기 시작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천년 후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마틴 루터로 하여금 로마를 통해서 중세의 암흑 시대에 기독교를 건져내게 하신 것입니다. 타락하고 죄악에 정말 물들어있는 그 기독교를 다시 건져내게 하십니다. 그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깊은 감화를 받습니다. 칼빈도 감화를 받습니다. 요한의 순례도 감화를 받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독일 교회가 깊은 침체 수렁에 빠졌을 때 독일 교회의 새로운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이 바로 로마였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로마서가 발견되고 해석되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시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불신자를 위해서 썼을까요? 불신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또 복음을 듣게 했을까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음을 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또 왜 그런 복음을 듣게 했을까요? 그거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열정이 식어졌어요. 믿음의 감격이 사라졌어요. 복음을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 모든 열정과 믿음의 감격을 이룬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체험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까요? 듣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들 이미 복음을 다 아는 사람들이고, 나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니까 나에게는 이제 복음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우리들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내 믿음의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내 믿음의 감격도 식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시 복음을 듣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정말 중직을 만나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식어졌어요. 너무 열정이 식어졌어요.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나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됐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고. 십자가의 복음을 죽었던 교회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